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제가 언제 기뻤을까? 결혼할 때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3, 4주 정도 약간 허니문이 여러분이 알겠지만 제 성격이 그렇게 오래 뭐가 이렇게 지속되고 그러지 않아요. 한 3, 4주. 정말 짧고 굵게는 한 4일 정도의 그 제주도 신혼여행 때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한 14년 언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좋아했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또 여간 쉽진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 좋았습니다. 또 기쁜 순간이 있었나 했더니 저희 첫째 딸을 낳았을 때 그때는 신기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을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그 가슴 쿵쿵거리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와, 나와 아내 사이에 새로운 생명체가 있다니. 근데 이 생명체가 꽤 예뻤어요. 애긴데도 원래 아이들은 다 이렇게 태어날 때는 외계인처럼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어유 장군같이 생겼네. 어우 예쁘네. 안 예뻐요. 아이 때는 다 이렇게 쭈글쭈글. 근데 이게 이렇게 얼굴이 이제 피잖아요. 100일이 되면 확 이렇게 빵긋 웃고.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또 아내에 대한 기쁨도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와야 할까요? 뭐 여러 기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좋은 예배당을 어떤 처소, 어떤 건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 분명 기쁘겠죠. 또 성도가 좀 늘어간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다.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기뻐할 일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베푸는 또 우리가 찾는 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까. 제 머리가 두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이 제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세례식은 바로 그런 일종의 결혼식과 그리고 출산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세례 훈련 받는 두 분과도 이 4주간의 시간이 영적인 결혼식의 순간이다. 세례식, 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주님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잘 준비해 보자. 4주 동안 정말 부담스럽지만 기쁜 그런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특별 3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3장 4절과 6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놓은 설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 자신의 삶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혹은 육체를 신뢰했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신을 신뢰할 만한 바울의 과거가 어떤 모습일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8일 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관계처럼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고향은 다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해외에 있었던지 혹은 유대 안에 있었던지 그의 부모로부터 그가 태어났을 때 어느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꽤 뼈대 있는 가문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문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맹장처럼 붙어있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600명에 이르기 때까지 줄어든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600명이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족당했던 위기를 겪었던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스러울까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랑 바울이랑 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초대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든 뭐 전제 국가이든 혹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초대는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초대 대통령은 딱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랑했어요. 또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다소가 그의 고향이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는 뼛속 깊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온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주의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저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고 있었고요.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파들, 제사장 그룹과는 다르게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굉장히 현실에 관심이 많았던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열심히 반대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그 권리를 받아서 떠났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규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가득하죠. 근데 그 율법의 의로 흠 잡힐 데가 없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바울은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를 반문하게 할 정도의 어리석은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던,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과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여러 편지들 가운데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자랑을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면서 했던 적이 많습니다. 나는 몇 번 파선을 당하면서, 몇 번 위기를 당하면서, 몇 번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의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좀 들어다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세례를 받는 분 가운데 우리 김소연 자매님은 주일학교에 가시게 된 게 한 3, 4학년 때 어머니도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던 때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어요. 선생님의 관심과 예쁨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세요. 그게 좋아서 암송대회, 성경 찾기 대회 등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년이 오르면서 주일학교 성가대 중고등부 시절에는 학생회 임원, 청년이 되어서는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며 주일 예배는 물론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만족하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나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부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신뢰와 이런 자랑이 일종의 거침돌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의 교리,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건 유일신이었던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비한 어떤 교리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비고 인간의 몸으로 왔다, 연약하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일신 사상의 유대교로서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 예수가 어떤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대해야 되는 내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교리 자체가 그에게는 심각한 거침돌,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자신과 그렇게 특별히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향한 적대적인 살기, 소극적인 살기가 아니라 적대적인 살기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세례받게 되는 우리 임대현 형제는 이렇게 썼어요. 내 모 교회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나무보단 도구가 되길 바랬다.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강사, 목사만 무성한 교회였다. 그들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에게 돈을 토해내게 하였고 성도들은 순종하였다. 우리 대현 형제는 약간 시적인 감수성이 있는 친구예요. 뭐 예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간증문에 한 두세 개의 시도 같이 넣어서 간증문을 잘 써왔어요. 근데 그 간증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열매를 맺어서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이 넉넉해서 그것들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자신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하나 A4의 한 3분의 2 정도. 근데 저희가 세례 간증문을 준비할 때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은 줄을 다 그으라고 해요. 그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줄을 그었던 100%의 이야기가 바로 이 거침돌이 되었던 교회와 관련된, 특별히 사역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강사 목사만 무성한 교회였고 그들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에게 돈을 토해내게 했고 성도들은 순종하였다. 사실 우리 대현 형제를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허허실실 같은 청년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웃고 허허 그러고. 근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목사를 향한 분노와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김은중 목사한테 맡겨버렸죠. 네, 이것이 우리 대현 형제의 거침돌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웃고 있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나중에 고백하지만 나는 칼이었다. 우리 김소연 자매님은 역시 또 거친 돌이 있습니다. 우리 소연 자매는 이제 결혼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은 주사가 심하고 자식과 배우자를 짐스러워하고 혼자서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것을 몹시 억울해하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돌파구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남편분이 가족을 끔찍히 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가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은 커져만 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연자매님은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간증문에서 얘기했듯이 그 원가정에 그 아버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소연자매님은 장녀였어요. 장녀.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과 장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녀가 우리 이지한 전사님의 와이프인 우리 김미연 목자예요. 8살 차이가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장녀인 본인은 늘 혼냈는데 이 8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 미연 목자는 안 혼냈대요. 예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반문했죠. 아니 소연자매님도 애기였을 땐 예뻤을 거 아니냐고. 아빠가 왜 혼내시냐고. 제가 말이 좀 오해가 되네요. 지금도 예쁘십니다. 왜 미연 목자만 혼내지 않냐고. 제가 굉장히 분개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서 그렇게 받은 거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첫째 딸은 8살 차이니까 꽤 이제 크고, 그렇죠? 첫 번째 또 아이고. 근데 이제 둘째는 아이를 다 키워보니까 사랑만 해도 부족하다는 걸 좀 아셨겠죠. 물론 그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거침돌이 되어서 사실 두 분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튕겨져 나가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비슷한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 예수를 잘 알려주어야 했던 이끄미들이 있었다면 바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바울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 깨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소망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고 그것이 예수라는 것이 그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거죠. 그 예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이끄미가 사실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 직접 나서시죠? 예수께서 나서시죠. 바울에게 적절한 이끄미가 있었다면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웬만하니까 지금 바울에게 그 이끄미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비로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이끄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께서 직접 이끄미가 되어주셔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죠. 그 전까지는 그는 기독교와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게 된 거죠. 우리 대현 형제가 사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사역자들과 또 어른들로 인한 상처로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기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본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상하죠?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가장 사랑을 잘 알아야 되고 가장 사랑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형제가 본 것은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할 때도 많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없으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했다. 예수 역시 도구이길 원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도구, 살인을 해도 용서해주는 자신을 면제할 도구였다. 그러니까 형제가 바라보았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예수까지도 도구로 삼는 사랑 없는 사람들, 사랑 없는 공동체로 보게 된 거죠. 소연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을 전도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저의 믿음 하나만은 지킬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으로는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갈 교회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주말엔 시댁에서 꼬박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고, 아마 시어머니께서 약간 병중해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주말엔 친정에 갔는데 그 무렵 친정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계셔서 자연스레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친정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2번은 친정에 가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셨다면 어쩌면 큰딸의 좋은 이끄미가 되어주실 수도 있었겠죠. 친정 어머니도 마침 그때 어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또 시댁에서는 당일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그 여러분 아시는 우리 김미연 목사님도 굉장히 그 성품이 조용조용하시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우리 소연자님도 제가 볼 땐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도 타시고, 그러니까 성남이라고 하는 남편을 따라서 온 첫 그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편께서도 뭐 응원하시거나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이후의 삶을 굉장히 또 간단하게, 그런 굉장히 깊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침돌을 지나서, 그리고 이끄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 자신의 육체 혹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죠. 이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7절에서 9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달리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상업적인 용어가 등장해요. 영적인 대차 대조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해로 여겼다 해서 이 해라는 말이 한자죠. 영어는 로스입니다. 이것은 이익과 반대되는 손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잘 풀리는 것, 건강한 것이 이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배설물과 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슬픔과 고난과 핍박마저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삶으로 채워가는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가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손해가 영적인 손해와 이익으로 사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물로 여긴다. 이 오물이라는 말은 배설물입니다. 똥과 오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소변과 배변을 본 다음에 그것을 내 몸에서 나간 거니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시원하게 내려야죠.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신뢰했던 거, 붙들었던 거, 아니 나를 상처 주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울의 좋은 이끄미가 되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바울을 좀 도와줘라. 아나니아가 처음에 반대하죠. 하나님, 저는 그의 이끄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와 다릅니다. 그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가서 교제하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까? 근데 예수께서 강권하시죠. 그를 만나서 바울에게 세를 베풉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바울이 힘을 얻도록 교제하죠.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서는 12사도와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 바울이 변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믿어? 세상이 망해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나바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변화는 진짜구나. 그 바울의 손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뀌죠. 많은 교회 사가들과 세계 역사가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세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세계 교회사, 세계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온 바울로 인해서 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전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여러분, 이런 디딤돌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디딤돌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 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개의 대조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자유와 하나는 종입니다. 이런 종이 어떻게 자유로워요? 자유는 주인이거나 지배자여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말을 바꾸면 디딤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돼요. 고린도 전설 보시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권에서 어떤 그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들을 먹어도 되느냐, 그 우상 제물을 마셔도 되느냐에 이슈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게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아니 신이 없는데, 제우스가 없는데, 그 아폴로가 없는데 그에게 바쳤던 음식이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 로마 세계권에 잡혀 있어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어떤 크리스찬을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만약 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입에 이 우상 제물을 대지 않겠다. 이게 그가 사용했던 원리였습니다. 늘 안 먹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을 얻고자 강한 척했고요.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척했습니다. 엄청난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디딤돌이 된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향,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디딤돌이 되리라, 내가 종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우리 대현 형제에게 그런 디딤돌이 되었던 사건은 세례 교육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금이들을 만나면 그 뒤에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세례 기간이 4주였습니다. 목요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대현 형제는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잠을 오전 5시, 6시에 자요. 그게 어떻게 10시에 성남책부까지 와요. 근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4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박수. 물론 한 10분, 30분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기간 동안 우리 소연자매님도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잖아요. 대현 형제도 굉장히 허허실실하지만 이렇게 낯선 4주간의 세례 교육이 끝나고 두 분이 누님,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소연자매님께는. 내가 이모라고 부를래? 누나라고 부를래? 누나죠. 그래서 본인이 누나로 부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세례교육 기간은 나에게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19년 전 아버지의 죽음, 주위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교육 기간 동안 내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소연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우리 김미연 목자입니다. 나주모 꿈꾸는 교회가 성남으로 분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초대장이 무슨 초대장이냐 했더니 7월이 야구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고 하는 그 엽서예요. 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 나가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기가 어찌나 힘든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동생이 보낸 초청장 이야기를 하며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내키지는 않는다고 해서 저라도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초청장을 하나 주니까 이거 가야 되는 것 같은, 마치 KBS 교향악단 그 티켓 하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는 이의 엽서를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게 됐어요. 7월부터 7, 8, 9 그 월마다 진행됐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소연자매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게 되는, 물론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금의 역할이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대현 형제에게는 3명의 입금이가 있는 걸로 제가 보여져요.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던 목줄이 끊긴 개, 이 시적인 표현이죠. 자신을 개, 도구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프, 칼이 된 나에게 성경책 속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건 나들목 교회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3명인데 한 명이
이분이에요. 광인 같아 보이는, 광인이 미친놈이죠. 광인 같아 보이는 첫 인상의 김영국 목사님에 대한 호기심. 그렇지 않습니까?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분교 분립하려는 교회 정체성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찾는 이로 불러주었다. 그러니까 교회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1300명 되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헌금 걷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쪼갠다? 나눈다? 그럼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비신자, 불신자 이런 적대적인 단어가 아니라 찾는 이라고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김영 목사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요. 제가 김은중 목사에게 풍삼 초첩을 맡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삼 초첩을 통해 만난 김은중 목사님은 본인의 사비로 매주 밥을 사 먹이는 뻔한 전공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값비싼 인생들은 이런 전공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비싼 밥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는 세상이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책에 있는 예수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은중 목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줄인 거예요. 그 뒤에는 더 있어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 물론 사모님을 만났던 그 기적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했겠죠. 뭐 이렇게 막 칭찬이.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라는 자리는 어디를 가나 특혜를 받기 쉬운 직업이지만 최원환 목사님은 목회는 면죄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물론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우리 대현 형제한테 어떤 모습에서 종인지 계속 섬겨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뭐 김영우 목사님이야 어떤 대화 한번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김은주 목사님과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풍삼 초청을 하면서 또 저와 세례 교육을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 깨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은 우리 미연 목자와 동생과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과 함께한 이 시간은 저와 동생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8살 나이 차 때문에 서로의 신앙생활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함께 이야기하지 못한 우리 자매가 서로의 상처를 꺼내 보이고 각자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고통받았던 시간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나이차가 좀 있는 한 두 자매가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원 가정, 그것이 아빠이든 엄마이든 본인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같이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얘기하게 되는 그 시간. 아마 제가 상상할 때는 우리 미연 목자도 굉장히 많이 울었을 것 같고요. 우리 소연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좋은 이끌미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소연자매님은 7월 그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 엽서를 받고 초청장을 받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들이 디딤돌이 되었고요. 우리 대현 형제는 우리 김은종 목사님이 정가족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드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전날 새벽에 갔다가 이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럼만 쳤잖아요. 그때 잠시 청년부에 몸담았어요.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우리 청년들 몰랐죠. 이 속에 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칼이 있었는지 여러분을 다 재단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풍성한 삶의 약속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4주의 세례교육 기간을 통해서 이 간증문을 사실 3번을 고치게 했어요. 처음에 날 것을 그리고 2번째 또 3번째. 그래서 우리 소연자매님은 사실 이 나이대에서 이렇게 워드를 친다는 게 이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뭐 이렇게 또 가정주부로서 또 밥하고 뭐 여러 주부 생활을 하다가 한글 오면
그 간증문을 읽는 것은 저의 기쁨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점점 그 간증문을 쓰면서 이분들이 결혼식을 정말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 두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 이제 사로잡혔구나. 이것을 사실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4주차 때는 서로의 간증문을 읽게 했거든요. 우리 대현 형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또 우시고, 또 소현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대현 형제도 겉으로만 봤던 이 누님이 또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이 두 분이 이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의 표징이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어느 시간 차가 있고 공간의 차가 있지만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또 여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진 않았지만 또 알아가고 있는 찬이들도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네, 첫 번째는 여러분 진실한 성찰입니다. 우리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새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된 번역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러해서 나도 그리스도를 사로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개역한글판은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붙잡는 단어는 손아귀에 내가 쥐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의미는 파악하다, 터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손아귀에 쥐었다, 붙잡았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로잡았다는 게. 바울이 기억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억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어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때까지 엄마 아빠가 어떤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다닐 때도 그리스도는 바울을 알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터득하고 있었다고요. 야, 쟤한테는 보통 입금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가자.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기억이 없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터득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로잡기 위해서 매진했다, 쫓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성찰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소연자매님은 나주모 꿈꾸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편하지만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은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그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와 칭찬이 좋아서 한 거짓된 시간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보다 더 괴롭고 슬프고 허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몇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기도예요. 왠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를 어쩌실 건가요? 저의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하며 지낸 건가요? 제가 드린 그 많은 기도와 눈물은 다 거짓인가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푸념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설교 시리즈가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후 성경 읽기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성찰하셨어요. 그동안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함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근본적인 죄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신에 제 자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온 것이라는 것, 예전의 신앙생활이 거짓으로 느껴졌던 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게 되는 거죠. 대현 형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 깨어진 세상의 구성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행한 자가 예수님이란 걸 마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일상이란 여정은 무의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 잡아준 그분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크게 걱정하는 일을 줄여주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 마시는 빈도수는 줄일 수 있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언가를 이루며 올라서고 버텨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요즘도 술이 좀 줄었지? 많이 줄었어요. 네, 이 두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진실한 결단을 내린 것이 사실 이 세례식에 오시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가슴을 내밀면서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m를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미지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소현자매의 결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 앞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저의 마음을 다짐하고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없던 삶을 버리고 내 삶 깊숙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제가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저의 마음을 다짐하고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걸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너무 감사했어요. 소현자매님의 어떤 본성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용기를 내신 거죠. 결단하셨습니다. 대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겁없이 세례를 받으려 한다. 사실 교회를 떠날 때 저 모태신앙이라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을 의식하게 되어 힘듭니다. 당신은 God, 하나님. 당신을 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로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다시 기독교 소속이 되려 하니 계속 개가 등장해요. 집을 나간 개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민망한 마음이 컸습니다. 대현아, 하나님은 우리를 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 아들이라고 보는데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민망한 마음이 컸습니다.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불안하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관계로서 내 손목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부분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며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네, 두 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귀한 결단을 하셨구나. 그리고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두 분이 본인들도 이제는 디딤돌과 이끄미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어떤 이끄미였나요? 바울은 여러분 사막에 떨어뜨려도, 무인도에 떨어뜨려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더 깔끔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나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혼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분신된다, 나눠진다. 홀로 사는 것도 독처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홀로 살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른 이끄미가 되어서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수많은 따르미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12, 13, 14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경주자다. 내 옆에 누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나 신경 쓰지 않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 내 앞에도 신경 쓰지 않아. 내 앞에는 그리스도라고는 표대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경주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좌우에 뒤에 누가 있는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요. 대신 뭐가 중요했을까요? 로마의 편지를 보내든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든 어떤 도시를 보내든 나는 당신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요.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당신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배타성이나 우월성을 갖기가 좋습니다.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님과 내 아이가 찾는 일 때는 더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전할까를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끄미로서, 디딤돌로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김소연 자매는 이렇게 이끄미로 살겠다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저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의 남편과 아이들도 불러주실 것을 믿으며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가정교회로 청년부 결로 입양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태어났는데 울타리라고 하는, 가정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나들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현 형제는 아마 청년부로 입양이 될 거예요. 우리 대현 형제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과 기도문까지 마무리를 지으려 하니 가족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을 믿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잘하면서 지내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더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사람이 되어서 꼭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 두 분이 바울처럼 자신도 이끄미의 삶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주자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앞에 결단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꿔보면 어떨까요? 이 깨진 세상 속에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구정물과 장애물과 거친 돌 꽤 많습니다. 그 깨진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것을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는 고통과 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가난과 빈곤이 너무 심각해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사치스러운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거침돌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우리 꿈꾸는 교회와 가정교회와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꽤 근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나들목 교회로부터 분교해서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